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노아가 벌거벗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야유 예배를 가는 바람에 좀 이렇게 함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부모님의 행동 여부에 관계없이 공경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행동에 대해서 흔쾌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없이 공경하라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인가? 부모의 실수와 허물을 같이 하세요. 이해하는 것. 뭐를 이해하는 거라고요? 실수와 허물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이 히브리어 카베드는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육신을 지닌 인간에게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의 실수와 부족, 더 나아가서는 부모들의 허물,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의 행동이나 이런 어떤 삶에 대해서 다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슈퍼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육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부모님들 실수할 수 있고,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은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성숙함, 그리고 지혜,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어학사전을 찾아봤어요. 이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해라고 하는 어학적 의미에서 남의 사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사정, 여기서 말하는 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말하는 것인데, 부모님들, 저기 남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의 사정을 잘 헤아리려고 하는 수고로움이 없이는요, 늘 부모님과 자녀에게는 충돌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을까? 그리고 깊이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행동, 어떠한 행동과 더불어 언어와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이런 행동이나 언어나 부탁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고, 같이 한번 하세요. 토를 달지 말자. 토를 달면 안 돼요. 자식이 뭘 요구하면 너 왜 그걸 해줘? 토를 다는데 부모님들한테 토를 달면 안 돼요. 거부하지 말고 그 부모들의 행동, 언어,
부탁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왜 부모가, 왜 아빠가, 왜 엄마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부탁을 했을까? 그런 언어를 사용했을까라는 부모님들의 의도, 부모님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 그냥 내 듣는 순간 그 감정으로 막 계산해서 내가 지금 삶이 좀 어려운데 뭔 이런 부탁을 해? 이러면 부모 관계가 더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 왜 그런 것이지? 거기에 항상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요.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면은요, 부모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마음을 다스리고 깊이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님이 이래서 이렇겠지. 근데 더 나은 자녀는 뭐야? 그런 언어, 부탁, 요구가 있기 전에 벌써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아채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니까요, 상대 마음을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진 권사님 그렇죠? 김여희 권사님 안 그래요? 20년, 30년, 40년 살다가 보니까요, 벌써 척하면 알아요. 오늘 내가 고등어를 먹고 싶어. 근데 오늘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오늘 고등어 조림했어. 그때 나는 속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저 양반이 알았지? 살다가 보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시부모 관계도 같이 살아야 돼. 그래야 아는 거예요. 뚝 떨어져 있으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헤아릴 수만 있다면 왜 미워하고 왜 싫어할 수 있을까? 그 부탁, 그 요구, 그 언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그저 내 기준, 내 삶,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나는 한다 못한다, 나는 간다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어떤 행동이나 언어나 부탁에 대해서 즉시 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혜는 뭐냐? 조금 추스리세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자녀들 다 해주잖아요. 조금만 이해해보면, 조금만 감정을 다스리고, 왜 우리네 부모들이 이랬을까? 왜 이런 부탁을 한 거고 이런 언어를 나에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부족을 다 알고 바램을 다 알고 여러분들의 실수까지도 이해해 주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성장시켜 왔던 거예요. 함은 이해력의 교류, 이해력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벌거벗음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이거는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야.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추스리기보다는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본 대로, 자신이 들은 대로, 누구에게 접한 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어땠더라, 남편이 어땠더라, 남의 이야기만 듣고 사실 여부도 알지 않은 채 오늘날 이런 실수와 이런 범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함으로 부모의 수치스러움을, 그 상황을 형제들에게 입을 열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입을 조심하세요. 그죠?
믿는 사람이라고 서로 마음 통한다고 할 말 못할 말 다 이 말이 들려요. 쑥덕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던 부모의 수치스러운 그 상황을 형제들에게 직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를 다스리지 않았으니까. 마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을 던져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 함 속에서 뭘 보았느냐 하면 간음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많은 이들이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앞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닥에 뭐라고 글씨를 쓰셔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법이요. 법으로만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같이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다시 한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깁니다. 부모의 관계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돌로 치라. 9절에 이 말씀이 쭉 읽어내라 가잖아요.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같이 해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늘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아내가 부모에게, 남편에게, 교인이 목회자에게 양심의 가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 8장 9절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야. 누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이 말은 뭡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흩어지더라는 말이에요. 흩어지더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돌을 던지고 자기만이 의인인 척, 자기만이 참 사람인 줄 알았던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죄인이구나.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그 자리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었던 절박한 삶의 운명의 끈을 가지고 있던 여인만 남았어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호흡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모든 인간은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요. 제가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황 집사님에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나이 들면 그래요. 저도 요즘 무릎이 아프고 막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아요. 늙으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야. 생각도 마음도. 어제 그제 우리 식구가 저보고 그래. 이불에 뭐가 묻었대요. 뭐가 묻었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왼쪽 다리 정강이도 뭐가 아니야 아파요. 보니까 상처가 났어요. 또 오른쪽 왼쪽에도 뭐가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피가 났어요. 뭐가 묻었나 보지 뭐. 아니 어디서 난지 몰라요. 어디에서 다친 것도 모르겠어요. 또 옆구리가 또 아파요. 뭔가 했더니 또 뭐에 또 찔린 거야. 그건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뭔가 나이 늙으니 서럽다네.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또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게 뭐냐? 상대방의 눈에 곧 삶에 드러난 티를 보지 말아라. 너는 상대방의 티보다 더 큰 것이 있어. 너희들 자신 속에는 드러난 놀라운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드러난 티, 드러난 들보, 티와 들보를 예수님 등장시키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부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녀의 눈 속에 너 자신의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왜 형식적으로 하는 이들 많아요. 어버이날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할라니 또 쩐이 부족하고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글쎄 저만 그런가요? 섭섭한 점이 있더라고요. 은근히 기대도 하지만 섭섭하더라. 야, 그럴 수가 있어. 야, 그런 거구나. 자식끼리 하는 게 그런 거구나. 글쎄 여러분들은 섭섭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섭섭한 감정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외식하는 자요. 정말 바쁩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왜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 그냥 외식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그때 의무적인 이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는지도 몰라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같이 합시다. 주님, 같이 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한 번 외칩시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냐? 한번 털어볼까요? 털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자식들도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진정한 의미는 부모님을 이해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려는 애씀은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좋은 관계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와 교인 간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남편과 아내 간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해하려고 애쓰십시오. 이해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관계성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근데 자기 먼저 먹으려고 그래. 지옥은 그런 거래요. 나 먼저 먹어야 돼.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대요. 형님 먼저 드시자. 아유, 형이 양보해야지. 너부터 먹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현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는 주인공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넘치는 현장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서로 다투고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소 내가 옳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 잘못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소. 제가 요즘 새벽에는 지금 직설적인 얘기도 많이 해요. 이렇게 목사가 전봉가를 위해서 이렇게 수그러지면 그때를 타고 찍어 누르려고 그래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낮아지고 약해졌을 때에 그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약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무례히 행하는 사람. 이해가 넘치는 현장이 천국입니다.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지옥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이해가 없는, 이해하려는 애씀과 성숙함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살 수 없어요. 그저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에서 무엇이 어떻다 이렇게 정답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혼자 사셔야 돼.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셔야 돼. 너와 나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이해하려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실수와 잘못을 보고 이해하려는 성숙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 존재인 부모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온통 실수와 잘못이 있는 육을 지닌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세요. 부모님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보고 나를 이해하는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고 할 수 있다면 부모님을 이해하려는, 그러면 부모님들도 자녀를 이해하려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님들의 실수와 잘못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누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잘 이해하는데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를 위해 헌신하신 그 부모를 위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바리새인이나 가증한 자들이죠. 이해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주님, 내가 오늘부터 이해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적네.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오늘부터 이해할게요. 아멘.
서로 보고 이렇게 얘기 좀 해요. 우리 서로 이해합시다. 서로 좀 보세요. 앞뒤 바라보시고 서로 이해합시다. 이해하지 못함으로 극과 극에 다를 때가 많았었어요. 상대방의 아픔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감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해하며 삽시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참된 공경인가 같이 합시다. 덮어주는 것. 부모님들의 실수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줘야 돼요. 같이 하세요. 사랑은 이거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고. 또 황 집사님, 사랑은 앞질러 가지 마세요. 나왔네 저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이 사랑장에서 사랑을 두 번 정의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기사님 답이 맞아요. 맞기는. 근데 제가 지금 얻어내고자 하는 답은 그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13장 7절에서 또 참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는다는 얘기를 지금 두 번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물을 덮는다라고 할 때에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마크로디메이라는 말이에요. 마크로디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오래 참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체념, 수락 등의 뜻으로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견디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말은 더 나아가서 타인으로부터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그것을 자제하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돼야 될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적극적으로는 내가 부모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소극적 적극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해요. 근데 놀라운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인내가 필요함을 얘기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까? 아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를 가지고 어떤 행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하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해라고요?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되시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행하면 어떻게 돼? 잘 되고 어떻게 한다?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내를 가지고는 사랑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그거를 요약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말하는 참으며라는 게 뭐냐? 네가 진정으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어떤 상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인내하는 가운데 참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참아낸다는 말의 뉘앙스는 같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에 참는다는 헬라어 언어가 달라요. 이 말은 뭐냐? 스테게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위에서 말하는 참음은 마코로 디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 13장 7절에서 참는다라는 말은 헬라어 스테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이 스테게이라는 말은 뭐냐? 덮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달라요. 그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모든 실수와 행동을 어떻게 한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공경은 그냥 받아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데게이라고 하는 말은 지붕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온 말이에요.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어 가려준다라는 의미예요. 거짓 없는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지붕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뭔가 잘못이 있을 때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가려주는 자, 들춰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제시키는 게 인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은 막 까발리고 여기 와서 말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지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림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의 죄를 까발리면 그 사람은 죽어요. 동시에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의 실수와 부족을 덮어주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효도는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비바람, 폭풍을 막아주는 지붕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뜨겁게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개역 한글에서는 열심히라고 해요. 열심히. 근데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합니까?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같이 읽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파헤치느니라. 뭘 안 그랬어요? 파헤쳤죠.
그 앞에서는 말하지 않으면 끼리끼리 모이면 막 따따따따따따따 흉보고 막 그냥 그럴 때는 왜 이렇게 흥분되는지 몰라. 거품을 품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남 욕하고 판단할 때는 막 기가 살아나. 이거는요 서로 죽이자는 거예요. 서로 죽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 악함, 약함, 추함까지도 뭐라는 거라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되시는 분들이요, 부모님들의 실수와 부족을 덮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주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의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주십시오. 나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70이 다 돼도 성질 빼기 하나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을 괴롭힐 때가 많아. 이놈의 성질은 언제 죽는 건지 몰라. 제가 늘 마음에 거스리는 게 뭐냐, 성을 이루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장로님 그렇지? 네? 끄떡끄떡 하는데도 뒤돌았으면 또 그냥 한 기사님 맞죠? 회개합시다. 이 승질병이 어디다 버려야 되나 이거. 아유 나 진짜. 정인수 씨는 안 그래? 아유 아니래. 아이고 감사해요. 노아가 술에 취해요. 옷을 벗고 자는 것을 이해했던 셈과 아벳은 함과 달리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줬어.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걸어갔어요? 뒷걸음치는 거야. 왜?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그 중요한 부분을 들춰내고 주무시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뒷걸음치는 거야. 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그 남의 잘못 부족을 보면은요 꼭 말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걸 보면 말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임금님 기는 무슨 기? 당나귀 기. 결국 산골에 들어가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외쳤니까 메아리가 등등등등 치더니 왕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같이 하시다. 아예 보지 말자. 뒷걸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은 보고 돌이키고 덮었다는 말. 너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있죠?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삶에 오점을 남긴 부분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군사들은 지금 막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그가 다락방에서 자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안 봤으면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무너뜨려. 그건 제가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 여인이 누군가? 데리고 와봤더니 자신의 가장 충신이었던 오른팔과 같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를 말아라. 그 말이 뭐냐? 시편 1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악인의 길은 쫓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라.
오만한 자리에는 앉지도 말아라.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것이군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줌으로 인하여 노아는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료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그가 수치를 당함으로, 그가 허물을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사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이 말씀을 이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으로도 내가 목사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성도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뭐냐? 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노아의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수치를 덮어줬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대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수치가 만방에 드러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 부모님도 덮어주시고 교인들 간의 실수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덮어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요구, 바람을 깊이 생각하는 성숙함이 있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언어, 행동, 부탁. 왜 그런 부탁을 하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럴 때 항상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보다 먼저 부모님들의 요구와 그들의 행동과 부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먼저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따라요? 공경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선약을 잡아놨는데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상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형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시간, 물질, 상황, 형편을 살피지 말고 부모님들의 부탁과 요구에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희생이 뒤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저 5월 8일 날 어버이날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활절 감사절은요 그날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5월 8일 날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어요. 웨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웨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처칠을 가리킨 교수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접했던 처칠은 신문사에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기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라는 짤막한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가장 훌륭한 스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인간되게 한 위대한 스승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없으시다면 저는 어떤 그런 사마니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돌아가신 날에도 기억하고 한번 이렇게 찾아뵙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 때가 돼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안부도 전하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원로 목사가 되잖아요. 70세가 되게 되면은 노예에서 원로 목사님들을 대접을 해요. 어제 그제 원로 목사님들 대접하는데 보니까 나이 먹으면 얻어 먹어야 되는가 봐요. 근데 나는 안 가려고 그래. 어쨌든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남은 여생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